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장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잔 칼막이라는 할머니인데요. 그 할머니가 1997년도에 122세의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할머니가 90세 때 옆집에 살고 있던 47세 된 이 어떤 남자가 이 할머니를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제가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릴 테니 돌아가시면 그 집을 제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할머니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제 인생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나도 이제 편하게 용돈이나 받으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사인을 했어요. 집 계약을 한 겁니다. 1년 안에 죽으면 약 400만 원 정도의 집을 얻을 수 있고, 뭐 2년 안에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800만 원 정도 집을 얻기 때문에 굉장히 수지 맞는 계약이라고 이 남자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오히려 할머니는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 3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30년 후에 그 옆집 아저씨가 77세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집 아저씨의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는 그런 이야기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계획들이,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빗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혹여 여러분 걱정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예상은 여러분 보기 좋게 빗나가고 그 옛날 우리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확신과 평안이 여러분 이방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성벽이 다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성벽을 쌓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과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그 시련의 특징은 무엇인지 두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dam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을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의 특징을 먼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시련은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나와 친했던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겼던 사람에게서 지금 문제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상처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 다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시련을 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냐? 두 번째 시련의 특징은요, 예상치 않은 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요, 예상치 않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반부를 여러분 보시겠어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언제 찾아옵니까? 문짝 다 단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고난 주셔도 되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될 때에 그때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예요. 하나님 꼭 이때 이 문제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 어째 이 시점에 이런 문제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저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꼭 문제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6장에 나왔던 어떤 가장 근심했던 고난과 어떤 시련과 아픔을 다 이겨내버리고 성벽 문짝도 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입술 가운데 뭐가 터져 나와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한 장 뒤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느헤미야 7장 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응답으로 찾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어떤 상처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동일하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련 가운데서 어떤 상처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요 바로 말씀으로 내 삶을 규정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처로부터 어떤 시련으로부터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굉장히 유명한 강의를 모아 놓았는데요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한 여자 강사가 했던 강의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강의인데요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목의 강의를 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에게 가장 큰 쓴소리를 하고 내게 가장 아픔을 주고 내 심장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을 가장 벼랑 끝에 세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를 꼽은 게 무엇이냐면 사람 안에는 수치심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심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느끼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너는 예전부터 그런 인생이야. 누구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가 모든 일을 다 망쳐놨어. 앞으로도 너의 인생은 뻔할 거야. 자기가 자신에 대한 내리는 평가, 누구도 널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널 응원하지 않고 모두가 다 너 책임이야. 여러분 이런 수치심이요 자신에게 내리는 이 평가로 인한 그 수치심이 자신을 가장 큰 절망으로 내어 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치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수치심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참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을 독일인들이 이렇게 잡아 죽이는데 자기들도 사람이니까 양심의 가책은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요 굉장히 비상한 게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유태인들을 사람 이하로 전락시켜 버리자라는 어떤 그런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 수준의 삶을 살게 만들자. 그러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한 4만 명을 한 곳에 몰아놓고 화장실을 한 군데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만 명, 4만 명이 모였는데 화장실은 단 하나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삶을요 사람 이하 가치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봤자 별 가치가 없는 인생이구나. 계속해서 자기의 존엄성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독일 사람들도 유태인들도 자기를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끝끝내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여러분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수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정확히 오후 4시 반에 컵을 줬습니다. 그 컵에 따뜻한 물을 줬는데요 이 유태인들이요 반은 세수를 하고 반은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세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동물 이하의 삶으로 나를 여기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응원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 삶을 이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초라함과 너희들의 상처가 내 삶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 세수한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심을 극복한 사람들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맹렬한 평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냉혹한 평가가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앞에서 결국 그 사람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어, 맞아, 나 그런 고난을, 그 시련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제 끝인가 봐, 오히려 그 고난을 합리화시키고 즐기면서 그 가운데 주저앉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여러분 성벽이 재건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성벽 앞에서 다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는요 자신의 삶을요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고 말씀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크리스티라는 의류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집사님이요, 새해 첫날 이 브랜드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격려차 사람들이 이제 모아서 이 집사님을 이제 앞으로 이제 소개하면서 이 회사를 살릴 사람이라고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매장 20개만 오픈하라고 다독거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 당시가 불경기도 했지만 여러분 백화점에 들어간 의류업계는요 매출을 사실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 브랜드는 백화점에 들어간 브랜드라는 광고 역할을 하는 정도가 사실 홍보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순이익은 어디서 나오냐? 로드샵에서 나오는 거예요. 길거리 매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한 3억 정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매장이. 그리고 이 사장님이요, 처음 오는 이 집사님이 신입한데 이야기한 거예요. 한 20개만 오픈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1년 동안 60억 벌어와, 이 얘기를 우리 집사님에게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입사 소감을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밝히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 순간 난데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처음 왔습니다. 저는 경력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사장님께서 매장을 20개 오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신년 첫 입사 소감이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이분이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왜 하필 은혜도 안 받다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왜 거기서 간증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었냐. 주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신입사원 주제 얼마나 잘하나 이제 두고 보자. 또 종교적으로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 회사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어디 한번 보자. 그럼 이 신입사원 이 집사님이 밤마다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마음을 다잡고 주먹을 불끈 쥐고 전국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한가게 찾아가며 전국을 누비기 시작해요. 잠은 대부분 휴게소에서 쪽잠을 자고 모텔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그 가운데도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생각나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내 인생 같고 내 가치 같고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이 분이 큐티를 하며 말씀을 붙였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 삶은 지금 패배자 같고 좀 도망자 같고 쫓기는 인생 같고 내가 지금 쪽잠을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말이 마치 내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붙들고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승리할 사람이야.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런 그 감정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의하며 극복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그분이 그 해 23개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본부장으로 승진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 한 개인이 붙잡았던 것 무엇입니까? 모든 주어지는 비난과 실패와 좌절감과 그 모든 것들에 자신의 삶을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고 뭐로 정의한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재정의하고 일어나는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 이 세 사람이요 계속적으로 성벽을 만드는 것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4장에 보면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6장에 와서는 위협하죠. 협박합니다. 그리고 온오평지에서 우리가 좀 만나서 풀자 화해 제스처를 하지만 그 속셈은 뭐예요? 살해를 하기 위한 암살까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 고난과 시련과 그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펜이 있으면 한번 줄을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말하는 말씀의 큰 역사, 여러분 여기에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하여 큰 역사를 중지하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요, 내가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가 중대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성벽 쌓고 있는 일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받아요? 이 성벽 쌓는 일 굉장히 위대한 일이다, 바꿀 수 없는 일이다, 나만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만이 재건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맡겨주신 것, 내게는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밟고 일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았어요. 이 내게 맡겨주신 일, 내 정의는요,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큰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런 그 고백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학부모님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요 맞벌이 하시는 분인데 출근도 못 하시고 우시면서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이 다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감정이 평소에는 좋다가 감정이 욱해서 막말하고 그 다음날 나는 상처도 풀리지 않았는데 남편분은 혼자 막 풀려가지고 신나게 막 이야기하고, 그런 분 있죠 여러분? 네. 엄청나게 자기에 대해서 강한 말하고 자기를 억압하고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감싸고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교회 가자라고 하는데, 아들이 고등부에 있었는데 고등부의 애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와도 TV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잠만 자는, 이걸 볼 때 아빠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뭐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지 않냐, 쟤 봐라, 교회 다녀도 변화도 안 되고, 엄마한테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돼서 거의 집안이 풍지박산 되고 이제 출근을 하다 이제 울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고 저는 이제 감당할 힘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머님 그래도 힘내셔야 돼요. 왜요? 어머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힘내셔야 돼요. 어머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머님만이 그 가정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만이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그 자리에서 결코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받는다고 일어나지 않아요. 위로받잖아요? 그 다음에 더 큰 위로받지 않으면 여러분 실망해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위로부터 받는 겁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작은 정도가 아니라 큰 역사,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여러분 사명감이 있을 때,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내 이 가정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 이 자녀를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 나만이 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룩한 사명감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세상에 나가면요, 세 가지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과와 소유와 시선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세상은 너 몇 점이야, 너 등급 몇 등급이야, 끊임없이 성과를 묻는 거예요. 그걸 우리 청년들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룬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 없으면요, 넘어지고 이룬 것이 없을 때 상처를 받는 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인생인 거예요. 또 하나, 소유로 평가받습니다. 가진 건 뭐냐, 어떤 차 타냐, 어떤 직장에 다니냐. 여러분, 소유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내가 가진 소유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끊임없이 초라함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넌 이런 이야, 너 이렇게밖에 못했잖아, 너 실패했잖아. 계속 이야기하는 것, 남들이 말하는 내 가치를 규정짓는 삶으로 우리 청년들이 지쳐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성과와 소유와 시선에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감정 소비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정이 아닌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명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명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2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알고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골골짜기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실패한 곳, 잊고 싶은 곳, 여러분 지우고 싶은 곳, 여러분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바꾸어 주신다고요? 꿈꾸는 장소로, 희망의 문으로, 절대 절망의 곳을 절대 희망의 장소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품고 계신 분 있지 않으세요?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 지난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가 봐, 이 가문의 저주가 있어서 여러분 비관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곳이 아골골짜기라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장소를 절대 희망의 문으로 삼기에 여러분들을 그 장소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가정의 파수꾼이다. 내가 무너지면 이 가정은 무너진다. 그리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눈물의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 구하지 마시고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위로는 위로부터 받는 겁니다. 위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감, 내게 맡겨주신 이 가정,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 내게 맡겨주신 이 직장들, 이거 내게 맡겨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큰 역사, 그 사명감으로 여러분 어떤 시련과 그 상처와 고난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처와 시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두 번째 원리는요, 바로 기적 없는 삶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 없는 삶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습니다. 절대 없었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이 외계인 같은 애들, 말도 안 통하고 중학생들 여러분 집 나갈 때 아시죠? 머리는 집에 놔두고 몸만 나가는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청소년들 보면서 얘네는 진짜 답이 없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청소년 사역 빼고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역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의 종이 못하는 게 어디 있느냐, 죽어도 못하는 그걸 바로 해라. 이렇게 해서 청소년 사역을 잠깐 이렇게 몸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내가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켰다, 이걸 굉장히 제가 분통 터지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인도에 가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인도 빼고 다 갈 건데 그분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짧지만 이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바로 담배 사건입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를 가면 그때 애들이 담배를 정말 많이 핍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담배를 많이 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가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담배 피는 거 허용해 줄게. 대신에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옥상에 올라와서 목사님이랑 기도하고, 대신에 너네들 목사님이 붙여주지 않는 불을 갖고 담배 불을 붙이면 그놈은 죽여버릴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안 되고 무조건 목사님이 붙여주는 전용 라이터로만 담배를 펴야 되는 거예요. 자, 수련회 날 그런 이야기를 선포하니까 20명 정도가 이제 담배를 피러 올라옵니다. 제가 그때 무엇보다 담배 이거 수거하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애들하고 손잡고 원 만들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담배를 피는 거죠. 하나님, 담배 끊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 잘 담배 못 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제 안아주면서 담뱃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는 아이 하나가 갑자기 울먹울먹 거리는 아이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저는 내심 이제 됐다. 이제 이 친구는 진짜 은혜 받는 친구가 있었구나. 안 피나 보다 했더니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뒤에서 뭘 쑥 꺼내는데 뭘 꺼내냐 보니까 성냥을 꺼내는 거예요. 왜 성냥을 꺼내냐 물어보니까 이게 인 함량이 더 많아서 더 땡긴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냥으로 때리고 싶을 정도로 좋다, 너는 성냥으로 붙여줄게.
애들이 담배 피는데 우리 목사님이 담배불 이렇게 붙여주니까 진짜 좋은 목사님이야. 저녁 되는데 이제 막 더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차마 여기 있는 우리 송주영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지금 우습게 하지만 성도님들 거기서 제가 이렇게 담배불을 하나하나 붙여주는 애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애들이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진짜 좋다, 담배 맛있다, 여러분 이런 표정이 나왔을까요? 애들이 목사님이 담배불을 붙여주니까 애들이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 세 번 피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애들이 담배를 끄면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둘째 날 저녁 집회였어요. 애들이 밥 먹고 특별히 코스게임하고 막 뛴 다음에 담배가 굉장히 땡기는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담배를 피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올라온 애들이 몇 명이었냐면 딱 3명이 올라왔습니다. 20명 정도가 이렇게 몰래 피던 애들이 공개적으로 피다가 이제 의리를 갖고, 목사님의 의리를 갖고 다 내려가고 3명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감동 먹어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몸담글 수 있도록 청소년 사역을 시킨 이유가 있구나 감사했던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 경험한 게 있습니다. 깨닫게 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담배 끊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제가 더 중요한 걸 발견했을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담배 안 피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담배 끊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도 주님 앞에 머리를 뒤밀고 나오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서 더 큰 기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다가왔습니다. 그때 더 기억에 남는 일진이라는 이 친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죄의 어떤 재구성들은 얘한테는 굉장히 일상인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련회 이제 마치고 새벽 6시쯤 자고 있는데 스텝이 와서 깨워서 목사님 한 명이 오열하고 있다고 가보니까 이 일친 친구가 오열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우니? 물어봤더니 목사님하고 약속을 해서 제가 한번 끊어보려고 했는데 둘째 날 아침부터 둘째 날 저녁까지 안 피고 예배까지 드렸는데 갑자기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몰래 혼자 숨어서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 일진이라는 애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실까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담배 끊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가운데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정말 큰 기적이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느헤미야 6장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다 쌓아지고 이제 물만 달면 되는 시기예요. 6장 15절에 그 성벽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노력한 것 같은데 기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적들의 위협과 방해와 비방과 수위가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공사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둘씩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그 공사 현장에 천사들이 나타나 그 공사 현장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공사를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공사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정도 비방이 있으면, 이 정도 수위가 있으면, 이 정도 일들이 일어나면 나 다 안 할 거야, 끝낼 거야, 포기할 거야, 그래야 하는데 묵묵히 뭐예요? 더 센 고난이 올수록 뭐예요? 다음날 보면 또 나와 있고 또 나와 있고 성벽 문짝을 하나하나 달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호수아 성경을 묵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건 여호수아 10장하고 11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가나안 남부와 북부 전쟁이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장 이전까지는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남부 전쟁을 할 때는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태양이 멈추는 사건, 우박이 막 쏟아져서 그 전쟁을 이기는 장면이요 여호수아 10장에 막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땅 분배 14장에 땅 분배하기 전에 마지막 전쟁은 어떻게 치러졌냐? 기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등장하지 않고
대신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1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그 기적이 하나도 없고 작은 증거조차도 없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있는 게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정말 이제는 아니야 생각될 때 여러분 한 발걸음을 더 뛰고 있는 그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요. 신기하게도 다윗의 인생의 기적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이다. 저는 그 평가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요 하나님 친히 나타나셔서 싸우신 기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여전하고 상처투성이고 시련이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거의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가운데 오랜 싸움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싸움이 오래되지? 왜 우리 남편은 바뀌지 않지? 우리 형편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거지? 왜 내 공부 학업은 끝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지? 여전히 싸움하고 있는 그 싸움들. 그러나 오늘도 하루하루 묵묵히 가고 있는 그것 하나님 앞에 기적인 줄로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싸워갈 때 느헤미야 7장에 찬양하는 순간이 곧 오게 될 것이고요, 여호수아 14장에 땅 분비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원리는요,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잊혀지지 않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말의 발명이에요. 이 영화의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나만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는데 나만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당에 음식을 주문했는데 굉장히 맛없어요. 사람들이 느낀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진짜 음식 맛없다. 저쪽에서 주방장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사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썼다라고. 다 진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 아이 주머니가 아이를 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좀 별로예요, 얼굴이. 그러면 사실 우리는 예의상 얘기하잖아. 아이가 참 귀엽다고, 천사 같다고. 애를 보자, 애가 딱 쥐새끼처럼 생겼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생각난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데 한 명만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딱 한 사람만 거짓말합니다. 누굽니까? 사단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한 명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하죠. 얘기하죠. 이거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그 문제 또 찾아올 거라고. 포기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마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듣고 낙심해야 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 여러분 들어야 할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여러분 그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적들의 방법이요, 교활해주고 상처를 주고 막 온호 편지로 나와라, 암살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봉하지 않았다라는 건요,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킨대.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때 이 구석에 몰린 상황에서 이 시련 가운데서 들어야 했던 음성 무엇입니까? 마귀의 음성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끝났어. 야, 너 이제 안 돼. 그런데 느헤미야가 들었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것 아니다. 내게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헤미야의 음성을 느헤미야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사역하다가 혹은 제가 너무 눌리는 일들이 있으면요, 제 능력밖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제게 들리는 음성도요, 마귀의 음성입니다. 야, 너가 그렇지. 너가 해봤자 너 감당할 수 없어. 너 빨리 회피해. 도망가. 도망쳐.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그 목소리를 끊어내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붙들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제게 내 손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다면 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내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두 가지 원리가 있으면 하나는요, 현실 도피 기도예요. 현실 도피 기도 뭐예요? 주님, 왜 이런 일을 저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기도는 현실을 돌파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장애물을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이 저녁 여러분 이 기도요,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 어떤 시련 가운데 다 끝났다라고 마귀의 음성을 끊어내고 주님 제게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로 현실을 돌파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과 상황,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한 사명을 다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